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홍수 이전의 인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홍수 이전의 인류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류는 되게 못 살 것 같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인류는 더 문명이 발달하고 기하학적으로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살게 된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더 비약적으로 문명적으로는 발달하고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채집하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산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난 이 4장 앞부분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 가인은 성도 쌓았는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고 풍성하고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들은 철과 금속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었고 악기 또 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조상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한 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켰고 막 음악이나 철을 다루는 것이나 목축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조상들이 되었고 원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아주 편리하고 훌륭하고 비약적인 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개발하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렇게 편리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은요, 죄를 기하급수적으로 더해갈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사회는요, 발전하지 않는 것 좋아요.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 문명이 고도화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짓밟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과 금속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전쟁과 살인이 더더욱 고도화되어 갔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생명과 윤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죄악된 사회를 이루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목축을 하면서 인간은 사유재산을 쌓으면서 더 욕심이 많아졌고 더 잔인해졌고, 결국은 그 욕심과 욕망이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까지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발전하지도 말고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의도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말하면 문명을 발전시키고 더 사회를 또 세상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과 자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계획을 죄와 욕망으로 인해 잿빛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결국은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된 땅은 롯 땅인데, 이 롯 땅 밑에 주석에 보면 유리방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명도 발전하고 많은 재물도 모으고 성공하고 모든 생활이 편리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리하고 방황된 끝없는 이 방황하는 들나귀 같은 삶을 그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축복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 가인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네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너를 물어뜯으려고 삼키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죄인이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더 안정된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발전된 문명이 더욱더 더 큰 이 죄와 폭력과 온갖 살인의 그런 범죄의 부메랑으로 인간의 목을 치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의 인생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인을 낳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비록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여인의 후손으로 산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으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도덕이나 윤리나 생명의 가치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아벨도 쳐 죽일 수 있는, 자기 가족 동생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뱀의 후손 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어떠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받은 죄가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자신은 여전히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보호를 받으며 그래도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며 유리방황하는 그런 들나귀 같은 생활을 했음을 오늘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미지의 세계로 뭐 여행을 떠나요 하면서 막 캐리어를 끌고 여기저기 여행 다닌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텐트 치고 살면서 막 차박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멋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원초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왜 이런 삶을 가인은 살았느냐?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그의 인생을 바짝 뒤쫓고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안정감이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들나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떠한 절제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삶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온갖 이런저런 막 나쁜 짓을 다 해요. 특히 남자들은 막, 요즘은 여자들도 그래.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런데 인간이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결국엔 다시 아내와 자식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과 그 후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가인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도 들었던 이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을 떠나자 세상에서는 좋았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성공도 했어요. 전문가적인 어떤 기질도 있었고 성도 쌓았고 음악이나 금속이나 이런 그 당시에 가장 고도화된 기술의 그런 조상, 원조가 되기도 했어요. 아마 가인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당시 아주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에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해봤지만 헛것이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었다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보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더 중독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발람 선지자인데요. 민수기의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감동도 받고 막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결국에는 그 발람이 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저주하러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자,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나중에는 모압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과 음란에 빠지게 함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이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어떠했는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칼날을 휘두를 때 그 칼날에 이 발람 선지자는 죽고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는데요. 사울은 여러 번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갖 우울증과 신경 쇠약증과 정신분열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이 가룟 유다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도 직접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목매어 자살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고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세상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감동을 맛봤던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시시한 것들로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마음을, 그 심정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결국에는 끝까지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인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성을 쌓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인심 좋고 착한 마을일수록 담이 없고 대문이 없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도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 앞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 없이 그 두려운 나머지 형 에서를 피해서 호를 단신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그 형이 죽으러 오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 방어망을 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쌓았던 자기만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고 형과 포옹하고 입맞추고 화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의 특징, 가인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늘 두려워 안정감이 없어서 성을 쌓는 자기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라멕의 인생인데요.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무사엘, 이랏 이런 무야엘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뭐하며 살았는지 흔적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족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았던 것 외에는 남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남기느냐도 세상에 무엇을 남겨놓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을 남기고 사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오늘 라멕을 보면 이 사람은, 라멕은 세상에서 가인을 이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어요. 이 라멕은 처음으로 두 사람의 아내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내를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멕은 그 전까지의 모든 규칙이나 규범을 깨고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도록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아내를 2명이나 얻은 거예요. 이제 2명을 얻었으면 셋은 못 얻고 10은 못 얻고 100명은 못 얻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할 만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거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아다는 라멕의 아내죠. 그리고 밑에 그 22절에 보면 실라도 이 라멕의 아내인데, 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부인은 라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과 그의 자녀들은 굉장히 전문가고, 또 실제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런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문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과 그의 자녀들은 많은 재물과 인기와 능력을 한 몸에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많은 재물로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또 누리며 자식 유학도 보내고, 자기 며느리와 사위를 볼 때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 위해서 호령을 하며 모든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거고, 그 당시 가장 라멕의 집안은 성공한 그런 집안이었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고백한 이 말을 남김으로 라멕의 집안이 실상은 어떠했는지, 라멕의 인생이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멕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라멕의 집안은 성공하고 최고의 어떤 문명과 기술을 일으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그런 라멕의 집안은 그 모든 성공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이룩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이고요, 그도 살인자가 됐어요. 라멕도.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고, 라멕은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자기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소년도 죽였다고요. 소년도. 그러니까 이 라멕과 그의 집안이 거둔 성공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생명을 짓밟고 착취하며 얻은 성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도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걸 알아요. 가인보다. 그래서 가인은 7배지만 자기의 죄는 무게는 77배다. 그래서 이 라멕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라멕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일으켰다고 해서 그의 죄를 정상참작해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라멕과 그의 집안이 아무리 문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그러나 그가 결국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멋진 사랑도 해봤어요. 공부도 많이 해봤고 돈도 실컷 써보고 많은 여자들과 많은 그런 사랑과 경험과 탐구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라멕도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힘과 열정으로 온갖 많은 일을 하며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도 받고 분노도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삭히며 악어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멕과 그의 집안이 벌었던 그 많은 돈도, 기술도, 음악도, 그 어떤 것도 라멕의 마음과 그 분노야 그 죄의식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분노와 상처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삼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인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소망 없음을 보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인이 떠나자 하나님은 다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자녀의 이름을 오늘 셋이라고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불러 쳐 죽였습니다.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인류 가운데 끊어진 것이죠. 인간은 악한 죄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주심으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심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악한 죄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새로운 다른 씨를 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셋을 주셨다 했는데 셋은 씨라는 뜻이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씨는 뱀의 후손과 다른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서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벨에서 끊겼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벨 때 끊겼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참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삶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가 이 에노스 인생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이 한마디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어떤 보복과 미움을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그가 인식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서야 그 어떤 위기와 핍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생활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에노스 시대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게 함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
그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흉흉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후손들을 곳곳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에노스와 믿음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가인과 그 후예들인 이 라멕의 자녀들과 같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라멕과 가인과 라멕과 그의 후예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면 에노스와 셋의 후손인 에노스와 그 믿음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가 임계점에 달하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심판을 막는 길이 뭔가? 사람들의 죄를 돕는 믿음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에노스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예배를 더욱 살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식어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에노스 때 불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뜨겁게 불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기술에서 과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고 원조가 되고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많은 재물이나 그런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런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룩한 눈부신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노스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발전된 문명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오늘 어떤 휴대폰을 가졌냐? 얼마나 발전된 AI 인공지능 챗GPT를 가졌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평생,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눈부시고 발전된 이 문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